영적으로 사실 수 있도록 함께 늘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구약 성경에서 소선지서, 소예언서라고도 하는데요. 소예언서로 구분이 되고 비교적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책 가운데 하나인 요나서라고 하는 책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요나서. 요나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커다란 물고기이실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가 떠오르실 텐데 성경은 여러 권의 책들을 모아놓은 일종의 모음집입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크게 율법서와 예언서, 성문서로 구분을 합니다. 율법서를 영어로 표현하면 the five books of Moses, 모세가 쓴 기록한 5권의 책이란 뜻이고요. 예언서는 prophet, 성문서는 writings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거룩한 문서 이렇게 구분돼요. 이거를 좀 펼쳐놓고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슬라이드가 없어요 거기? 왜 그럴까요? 거기 혹시 USB가 있나요? 까만색 USB가? 그거를 한번 띄워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요게 빠지면 저의 설교가 지금 굉장히 난항을 겪게 될 것 같은데 이런 NG를 또 제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네요. 일부 예배 슬라이드 열시면은 거기에는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일부 예배랑 비슷할 거니까 순서가 요럴 때 제가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뭔가 됐습니다. 금방 해서 감사합니다. 당황했네. 크게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율법서를 처음 5권, 그래서 오경이라고도 부르고요. 예언서를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로 구분을 합니다. 먼저 쓰여졌다, 나중에 쓰여졌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쓰여지는 건데 먼저 쓰여져 있는 예언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역사서라고 따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15권의 후기 예언서는 이제 정말로 예언서, 선지자들이 말한 책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책들은 거룩한 문서들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writings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 여러 개의 책들이 모인 책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는 책이에요. 모두 39권의 책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담은 후기 예언서를 보시면 종종 이 예언서는 대예언서와 또 소예언서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후기 예언서 중에서 정말 선지자들이 전한 이야기들을 담았는데 그걸 다시 한번 구분해 본다면 대선지서, 소선지서 또는 대예언서, 소예언서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나서를 보시면 여기는 지금 후기 예언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보시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분해 놓았는데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는 뭐 큰 선지자, 작은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 분량이 적으면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분량이 많은 것과 적은 게 있는데 저 옆에 번호 옆에 가로로 제가 숫자를 넣었는데 저게 성경의 챕터 수입니다. 장수입니다. 여기 가만히 보시면 다니엘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보시면 분량이 훨씬 더 많은 호세아와 스가랴가 보이실 거예요. 왜 다니엘서는 12장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대연소로 되어 있습니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다니엘서가 로마 카톨릭 교회하고 정교회에서는 14권을 또 채택한 반면에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12권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로마 교회와 정교회, 동방 정교회는 70인역이라는 성경을 따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 말로 바꾼 성경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걸 번역으로 쭉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14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그래서 훨씬 더 스가랴나 호세아보다 양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선지서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히브리 성경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는 또 12장밖에 없어서 그렇게 따로따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에서 보는 성경과 우리가 보는 성경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저기 뭐 까만 옷 입고 이렇게 그리스 정교회 이렇게 뭐 러시아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황금색 지붕 돼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14권의 책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톨릭 교회하고 정교회가 70인역이라는 성경을 채택한 이유는요.
사실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쓰였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로 쓰였어요. 시대가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후에 구약 히브리 말을 그리스 말로 바꾼 것이 70인역이라는 역입니다. 70명이 같이 번역을 했다고 해서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구약 성경의 사본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을 중요시하는 가톨릭 교회하고 정교회에서는 14권을 지금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70인역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는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 히브리 말로 쓰여진 성경이 더 먼저다라는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히브리 성경을 따른 순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참 재밌게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계 순서는 70인역을 따르고 있고 내용은 히브리 성경을 따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아주 큰 차이점입니다. 재미있죠, 그게. 성경의 역사를 한번 쭉 이렇게 들으시는 기회가 있으시면 직분자반 들어오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실 텐데 그런 이제 내용들이 또 있다는 걸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분류될 때 요나서라고 하는 책은 여기에 소선지서, 작은 선지서라고 하는 책 부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두 4장밖에 안 됩니다. 4장. 분량은 적죠. 그렇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유명해서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요나서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 책입니다. 요나서는요 4장에 걸쳐서 2개의 큰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안에 2개의 사건이 있는데 1장부터 2장까지 해서 요나는 하나님 명령을 받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3장과 4장에서는 다시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요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해요. 안 따라요.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는 다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적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좀 두 이야기를 이렇게 좀 나눠서 구분해 보면 이렇게 표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히 보시면은 1, 2장과 3, 4장 굉장히 순서가 체계적으로 똑같습니다. 전하는 내용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 반응, 경고의 말씀, 이교도의 반응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대칭적으로 조직적으로 구조를 아주 잘 짜놓은 책이 바로 이 요나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짧지만 대충 쓴 책이 아니고 우리에게 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쓴 책이 아니라 굉장히 계획을 가지고 철저하게 쓰여졌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지 몰라요. 내용은 달라도요. 그렇죠? 그만큼 잘 짜여져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요나서라는 작은 책인데요. 요나서를 볼 때 요나서가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게 내게 받아들여지면 요나서는 굉장히 쉬운 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가 인정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게 믿어지지 못하면 가장 어려운 책이 또한 요나서입니다. 짧다고 무시할 수 있는 책이 아니고 또 짧지만 나름대로 믿음을 요구하고 있고 그 충분한 믿음의 백그라운드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요나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48절밖에 안 돼요. 48절밖에 안 되는 짧은 책입니다. 4장에 48절이니까 그게 길지 않거든요. 읽다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요나서 읽을 때 다른 질문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질문에 빠지게 되냐면 이 물고기가 뭐였을까? 고래였을까? 밍크고래였을까? 아니면 뭐 킬러 웨일이었을까? 이런 얘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렇게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볼 때 내가 드는 질문이 진짜냐? 가짜냐? 무슨 고래였을까? 상어였을까? 고래였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서가 우리 여러 주석가들 성경을 해석하는 읽는 분들을 당황하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지냈다는 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나서가 우리에게 충격이 되는 이유, 요나서가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요나가 그동안 봐왔던 선지자들과는 달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요나는 굉장히 달랐어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말씀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말씀 받았는데 도망간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하기가 싫어서 도망갔던 사람이 바로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신기하죠. 성경에서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을 향해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처럼 실제로 그 땅에 건너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해라라고 했던 선지자는 요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다들은 자기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다른 나라를 향해 메시지를 전했는데 요나만큼은 그 땅에 건너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신기한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을 대놓고
거절한 선지자가 바로 또 요나입니다. 그래서 또 신기하죠. 유일해요. 전하라는 말 제대로 전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전한 말이라고는 한 절도 안 되는 짧은 반절 정도 되는 길인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거 딱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말씀 전하라 했는데 요나가 가서 전한 말씀은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이거 하나였어요. 심판받을 거야. 회개해라.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40일 지나면 너희들 무너진다. 이 얘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런 선지자가 다 있습니까? 이걸 선지자라고 불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되지 않으시나요? 여기에 우리가 요나서에 있는 그런 재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선지자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거역했고 유일하게 그 땅에 가서 다른 나라를 향해 말씀을 전하라고 했지만 건너가지 않고 다른 데로 도망간 선지자, 방탕한 선지자. 그러나 믿음이 없었던 선지자는 아니라 믿음이 있었던 선지자. 이 이야기가 바로 요나서가 전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런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전하려고 이걸 세계에다 담아뒀을까요? 이제부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나서가 전하고 있는 사건들을 보게 되면 모두 다 요나는 독실한 신자였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중책을 맡기지 않으셨겠죠. 가서 전해라 이렇게 안 하셨을 것입니다. 비록 모세나 다윗처럼 훌륭한 지도자도 아니었고 엘리야 같은 그런 선지자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나 이야기는 이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위기의 때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나라가 어렵고 힘들면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가서 전하라고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위기의 때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인 거죠.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건 뭘까요? 친구들의 말, 옆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인 겁니다. 요나서도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다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건넨 말이 뭡니까? 니느웨였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니느웨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요나는 커다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좀 잘못 들은 건가? 니느웨? 아수르의 제국의 그 수도 니느웨를 말씀하시는 건가? 하고 질문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니느웨는 반드시 멸망해야 될 그런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로 따지게 되면 일본 같은 나라죠. 사람들 잡아다 막 실험하고 막 죽이고 강제로 노동에 동원하고 위안부로 삼아서 막 그렇게 착취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반드시 멸망해야 될 나라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그곳의 파멸을 막기 위해서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닌 나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요나가 가지고 있던 딜레마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데요? 그들은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당시 역사의 문헌을 살펴보게 되면요, 아수르 사람들은 적을 포로로 잡으면 두 다리를 잘라내고 한 팔을 잘라냈대요. 한 팔, 두 다리. 근데 한 팔은 왜 남겨놨을까요? 왜 남겨놨을까요? 다 자르면 애걸하지 않고 매달리지 못하기 때문에 한 팔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매달리면서 조롱하도록 하려고. 나 살려달라고 할 때 매달리면 조롱하려고 한 팔을 남겨놨다고 합니다. 그게 아수르 민족이에요. 얼마나 독한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은 적을 잡으면 혀를 다 뽑아냈어요. 말하지 못하게 혀를 잘라내죠. 팔 잘라내죠. 다리 잘라내죠. 이거 한 손으로 의지하면서 그냥 막 매달리면 그거 조롱하면서 또 죽였던 게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고요, 줄을 매달아 가지고 산채로 가죽을 벗겨요. 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산채로 가죽 벗겨서 성벽에다가 다 걸어놓습니다. 전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들 잡아주겠다.
우리 이렇게 강한 민족이다 하면서 두려움을 심어줬던 민족이 바로 이 아수르 민족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산채로 죽였어요. 불에 태웠습니다. 그러니 당시 근동 지역에서 아수르 하면 사람들이 치를 떨었을까 안 떨었을까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그랬죠. 왜냐하면 아수르가 민족을 혼혈시켰거든요. 피를 섞었거든요. 자기 이방 사람들을, 유대 사람들은 단일 민족이라고 자기 자부하던 민족들인데 그 사람들을 다른 민족과 혼합시켜가지고 피를 섞어버리게 돼요. 나중에 이게 예수님 시대까지 오게 되는데 그렇게 피가 섞인 사람들이 누가 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미워하죠. 싫어하죠. 왜냐하면 피가 섞였으니까요. 이방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아수르였어요. 요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아수르를 내가 가서 전화해? 그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한다는 말이 그냥 어쩔 수 없이 40일 지나면 너의 도시가 멸망할 거다. 이거였던 것입니다. 잔인하고 폭력적인 아수르를 향해서 외치라 하고라는 말씀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로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아수르 같은 민족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 있어? 왜 많은 나라들 중에 하필 아수르야? 이러면서 그렇게 망설였던 것입니다. 그는 니느웨 사람들처럼 악하고 잔인한 민족은 마땅히 벌을 받아 마땅하다, 멸망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나와 같은 민족들은 복 주시기를 원했던 게 바로 이 요나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에 그가 내린 결론은 도망이었습니다. 도주.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를 향해서 도망합니다. 이 다시스를 두고 오늘날 뭐 스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어쨌든 정반대로 도망을 가게 돼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도 이런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걸까?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지?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고 싶은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 정말 계시는 게 맞나? 하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요나의 눈에 아수르는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니느웨로 가라는 이 말씀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냥 남아있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다시스까지 도망갈 필요가 있었냐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니느웨가 심판을 피해갈 것 같아서 글로 가지 않으려고 일부러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부르심의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완전히 다른 길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둘기. 비둘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예쁘고 참하고 이렇게 평화롭습니까? 근데 요나는 비둘기 같이 온유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름은 비둘기였지만 이제 이판사판이다. 난 내 갈 길 간다 하면서 그렇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말씀과 행하심에 합당한 이유가 보이지 않을 때 이처럼 도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도망한다는 건 여러분 피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피한다는 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신실한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내게 주어지게 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나에게 맡기실 때 우리도 때로는 도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도 도망쳐보고 저렇게도 도망쳐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나도 내 갈 길 가고 싶다. 이판사판이다 하면서 말입니다. 타당한 근거를 찾지 못할 때, 이유를 찾지 못할 때 그냥 무시해버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우친 생각 때문에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방향 니느웨와 내가 원하는 방향 다시스에서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잖아요. 주일날도 뭐 오늘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 말아야 돼, 오늘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가지 말까? 집에서 예배 드릴까? 그런 수많은 그런 결정들이 갈림길에 놓여 있죠. 그런데 갈림길에서 요나가 택했던 것은 다시스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는 것,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사람을 죽이고 남의 거 훔치고 빼앗고 때리고 이것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는 것, 그분에게서 숨어 지내는 것, 이것 또한 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것은 종교를 떠나서 무신론자가 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독실한 신자들인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요나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였고 독실한 신자였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도망했던 모습을 전하면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도망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를 묻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달아나고 또 달아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문제가 있어요. 요나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달아나면 달아날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지게 될수록 우리는 점점 죽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과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나무와 식물이 땅에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아무리 독실한 신자라 할지라도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죽게 되고 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폭풍을 그에게 일으키면서까지 그를 붙잡아서 다시금 데려다 놓으시는 거예요. 요나를 끌고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멱살 잡아 데려오는 거예요. 머리채 끄집고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그게 요나서가 전하는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될 때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다가오게 될 때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붙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건넨 말씀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계획과 길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방향은 분명히 니느웨였습니다. 거기가 요나의 삶이 나가야 될 방향이었죠. 근데 요나는 거기를 향하지 못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가 거기로 갔던 이유는 그의 편견, 치우친 생각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경험, 지금까지 그가 배웠던 지식, 그가 만났던 사람들과의 얻은 지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요나로 하여금 자기 걸어갈 길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시면 됩니까? 부딪힐 때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말씀대로 내가 결정하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살아온 게 있고 경험이 있고 짬밥이 있는데 내가 지내온 지금까지 신앙생활 경력이 있는데 하면서 내 길을 고집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때 커다란 실수를 경험했던 것이고 그때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 니느웨와 내가 원하는 곳 다시스로 향하는 갈림길에서 그는 결국 다시스를 선택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독실한 신자였던 요나가 지은 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라 말씀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방향을 향해 지금 가고 계신가요? 혹시 어디로 가라 하신지도 모르겠고 어느 방향인지도 모른 채로 그냥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살고만 있지 않으십니까? 차라리 열심히 살지 않는다면 괜찮아요. 멀리 가지 못하니까요. 열심히 살면 살수록 방향이 틀리면 점점 더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고 믿음을 지켜왔고 지금도 내가 독실한 신자라고 여기면서 신앙생활 해나가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말씀인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얼른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도 결국에는 멀어져서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 방향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께 정하신 방향과 계획은 가장 우리에게 좋은 길입니다. 요나는 그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싫었거든요. 죽어도 니느웨는 안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니느웨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장 좋은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지 않는 길로 가라 말씀하실 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길이라면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좋은 방향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순종해야 우리가 요나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요나가 뭐가 모자랍니까? 그는 최초의 해외에 나가 선교하며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사야나 엘리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그래도 그 나라 안에서만 선교했는데 이 사람은 해외로 나간 유일한 선지자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한마디만 딱 하면 나라가 다 바뀌었는데, 회개를 일으켰는데요. 얼마나 능력의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될 때까지 이러한 우여곡절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삶을 조종하셨던 것이 있었음을 함께 요나는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 방향이 분명히 있는데 그 방향으로 나가지 못할 때, 그 계획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치시기도 하고 폭풍 가운데 몰아넣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은 가장 좋은 길이고 내게 가장 선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그 끝에 마지막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보내셨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요나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또 한 주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인생이 방향이 있고 그분의 계획하신 길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조금만 더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쁘고 분주해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과 그분을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만큼 우리가 절대로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스가 좋다고 그리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주간에도 삶 가운데서 니느웨를 택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우리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